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창세기 24장을 나누면서 결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7장은 별명을 붙인다고 하면 실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장에는 실수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실수하고 에서도 실수하고 이삭도 실수하고 또 리브가도 실수하고 온 가족이 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장인데, 사람은 다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의 징계와 꾸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허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영원히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자신을 고치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 가족의 실수를 본다고 하면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이건 해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연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축복을 받으러 왔을 때 몰랐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갔으나 방법이 잘못됐죠.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거짓말로 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야곱도 실수하고 에서도 실수합니다. 야곱의 실수는 뭘까요? 당연히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죠. 본인에게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거짓말과 속임이 난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속이는데 동참하고, 또 아들도 어머니를 속이는데 동참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나 우리 28절, 29절 보면은 아버지가 몇 번 시험하지만 끝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특권은 뭐냐? 축복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특권. 아버지는 축복합니다. 이번에 어제 추석에 어떻게 지냈는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뭐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뭐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 추석 때 오면은 뭐 많은 선물들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축복하는 거죠. 정말 간절히 축복해 주는 것, 평소에 축복하고 예배 중에 축복하고, 그런 일들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지요. 현대 아버지의 비극이 있다고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는 겁니다. 모임이 있을 때, 가족에서 모일 때 예배 드리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신분이 있든지 간에 간절하게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현대 아버지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권이죠. 또 자녀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특권이죠. 특권이라고 꼭 말하기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 축복을 요청하는 거죠. 어제 서울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양쪽 집에 들러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다 양쪽 집에서. 그러면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해요. 그렇지만 또 말씀 끝나고 제가 기도도 합니다. 목사로서 하는 축복이 있거든요. 목사로서. 그렇지만 반드시 아버지에게 또 장인 어른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이 부모의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기도만큼 사랑이 넘치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면 정말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지, 자녀를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축복하면서 또 축복을 받으면서 삽니다. 이렇게 야곱이 실수하지만 에서도 실수하죠. 에서 어떤 실수입니까? 에서 실수는 많죠. 축복권, 하나님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이것도 에서의 실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실수고, 이런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7장 우리 읽었던 말씀 하나하나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27장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죽이리라.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나 섭리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좀 속이 상하긴 했지만 그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해지는 것이죠. 에서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두 번째 실수는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실수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거죠. 이렇게 결정적인 실수를 또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이죠.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참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로 귀중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하니.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 실수에 대한 대가들을 다 치릅니다. 야곱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형을 피신해서 가족을 떠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야곱이. 물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 축복을 하셨고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심판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훈련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꼭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과정이 들어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계속적인 원칙 중에 원칙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계획되어 있다 하는 것은 성경의 철칙입니다. 철칙.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지요. 에서는 당연히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실수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이제 삼촌 라반, 그러니까 오빠의 집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죠?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너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보내는데 몇 날 동안이 끝납니까? 안 끝나죠. 리브가는 이날 이후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45절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맨 뒤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부모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미 야곱은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죠. 에서는요 참 결혼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그의 삶도 그렇고요. 아들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에서가 둘째 아들 야곱까지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는 육체적으로 죽으면 다 죽는 거죠. 육체적으로 또 죽고 그래서 둘을 잃을 수 없다 이렇게 보내지만 그러나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톡톡한 대가를 치르죠. 여러분 자녀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고통이 참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 실수하고 가족들이 다 실수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이제 다 어느 정도 만날 분도 있고 아마 연락이라도 받았든지 그랬을 겁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과거들을 되돌아보면 다 실수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실수가 있고 또 자식들도 실수가 있고 흠이 있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기본적으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부터. 그리고 나서 그 실수와 허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하는 것이죠.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여져서 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서로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는 거지요. 부모는 또 자녀를 축복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를 진심으로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모습이 회복이 된다면 정말 복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명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서로 인정하고 서로서로 축복하고 용납하고 그러지만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물이 있습니다. 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또다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 가족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회개하고 용납만 하는 것은 또 아니지요. 또 각자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복된 가정, 은혜가 넘치는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